서두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믿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계시록도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이겨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00년쯤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계시록의 7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지금이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지가 대략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0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항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온 대동강 순교사건도 있지만은 대략 한 130년 가량이다. 이쯤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다 라는 말씀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죽어도 사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우리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한 지가 이제 한 20 몇 년 됐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다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신앙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쭉 나눠보니까 첫째가 창조 신앙이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장 처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이 천국 신앙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우리의 이 신앙을 정리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조 신앙과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천국 신앙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줄기고 핵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은 이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수히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창조의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창조의 신앙은 무한한 소망의 신앙이다. 무한한 소망의 신앙.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이라는 것은 리미티드가 아니잖아요. 언리미티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소망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의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잖아요. 창조의 신앙은 무한한 가능성의 신앙이다. 가능성의 신앙. 무한 가능성이. 무한 긍정입니다. 무한한 긍정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고 또 무한한 축복의 신앙, 이 창조의 신앙, 따라서 무한 감사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창조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은 현재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의 신앙은 설령 지금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현재의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다. 지금 현재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창조의 신앙은 현재의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고 감사한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다. 왜냐하면 창조니까. 창조라는 건 뭡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창조, 하나님의 이 창조 신앙의 대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조 신앙의 대가는 아브라함.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이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없는 것을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데, 지금 현실에는 없는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창조의 신앙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다. 즉 무한 긍정의 믿음, 무한 소망의 믿음, 무한 희망과 축복과 감사의 믿음. 이 믿음이 창조의 믿음이고 이 창조의 믿음의 대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도 보면 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이 창조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봤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것으로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소망과 가능성과 희망의 말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창조의 재료는 없었습니다. 창조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가 없었어요. 아무 재료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 재료가 있었다면 창조가 아니고 뭡니까? 만드는 것이죠. 창조는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고 재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메이킹이라고 해요.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는 겁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점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돼가요, 이제. 좀 돼가요, 보면. 예전에는 막 사람이 많은 거 좋아했고요. 막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목회하는 이 동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늘 상속자가 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세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신앙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가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극히 적은 것에도, 내가 가진 아주 적은 것,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한 감사요, 무한 충분한 신앙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메이킹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의 하나님, 크리에이팅이죠. 없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찮아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 창조의 신앙은 절망도 낭망도 낙심도 그리고 자포도 없는 신앙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는 절대 소망의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의 신앙이요, 절대적인 희망, 절대 감사, 절대 축복, 절대 은혜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절을 봐봐요. 2절 보시면 땅이 어떻습니까? 땅의 모습이 혼돈했습니다. 아주 혼돈했어요. 그리고 혼돈이 뭔지를 알죠? 막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그냥 막 모든 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습니다. 공허가 뭡니까?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것이 공허죠. 흑암이 깊었습니다. 흑암이 뭡니까? 깊은 어둠이 깊었어요. 어둠도 깊은데 그 깊은 어둠이 더욱 많았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의 상황은 이 세 단어로 설명이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이 세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혼돈이요, 둘째는 공허요, 셋째는 흑암의 깊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란, 소망이란, 은혜란, 축복이란, 감사란, 이런 것은, 이런 긍정적인 것은 어느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상태예요? 결정적인 결핍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있는 것은 없으면 더 좋을 것들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결정적인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 비희망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태초에, 그때에, 그런 상태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어떻게 천지를,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까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나오니, 빛이 있으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한순간에 물러갔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절망인데 어떤 절망입니까? 트리플 절망. 그죠? 완전히 3이라는 것은 트리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그런 컴플리트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 트리플 절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한꺼번에 물러가 버렸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진 것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한계와 아픔과 부실과 아주 부실했어요. 아주 침체된 상황, 고통과 결핍의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결정적인 한계와 아픔과 부실과 침체와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도 또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밝은 축복의 빛이 온 누리에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창조의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무한 감사의 신앙이요, 무한 희망의 신앙이요, 무한 축복과 무한 은혜와 무한 소망의 신앙이다. 창조의 신앙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충분히 더 좋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대신 무한 감사하고 무한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브라함처럼. 이게 바로 창조의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텐데 강북 제1교회를 섬겼던 윤덕수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신일 중고등학교 교목을 했습니다. 강북의 수유리에 있는 교목하다가 수유 제1교회를 이제 가서 이제 담임을 했어요. 옛날에 교목하다가 또 이제 많이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섬기면서 그 수유 제1교회가 강북 제1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강북 제1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시끄럽기도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실 때 쓰러졌어요. 뇌출혈이겠죠? 쓰러져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몸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딱 이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딱 하나님은 딱 절반만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못 쓰게 하시고 절반만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라고. 처음에는 하나도 못 움직였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딱 절반만 고쳐주신 거예요. 절반만. 고치려면 다 고쳐주시지. 왜 하나님 반만 고쳐주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절반만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딱 반은 살리셨고 반은 가져가셨는데 눈도 반만 살리고 반은 가져가시고 안 보이고 코도 반만 살리고 반은 죽고 입도 반만 살고 반은 죽었대요. 혀도 반만 살고 반은 죽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힘을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혀가 반만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말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쓸모없는 세상 소망만 바라보며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반을 가져가시고 반을 살려주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오늘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혀를 반만 살고 반 죽고, 입도 반 살고 반 죽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우리는 혀만 움직이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말을 하려면 온몸을 다 뒤틀려야 말이 나온대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삽니까? 그래, 제가 지난주에도 행복하게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막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자학하고 스트레스를 막 자기 스스로 초청해서 받고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온몸이 마비가 되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있으니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늘 기도가 이제 죽는 것이 목표였다면 죽는 것이 목표. 그래서 치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고 빨리 죽는 것을 오직 그것만 목표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그렇게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만 살려가지고 반만 쓰는 거예요. 반만 써. 반만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 반만 남은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이 반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반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이 남은 이 반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남은 이 반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그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분도 보세요. 사람으로 한다면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공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반만 있어도 충분하다. 왜? 우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포,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트리플 절망의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반만 있어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없어도 충분하고 이게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우리들 각자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당교회를 창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 인생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개인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를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가정, 개인, 자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결핍과 부족과 연약에 패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 패배하는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도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 삶,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